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7월 달도요. 이제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서 아주 무더운 휴가철에 여러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월 달 지금부터 또 8월 중순까지 휴가 시즌들을 여러분들 보내게 될 건데요. 그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열린문교회에 함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39가 말씀이에요. 제39과에 나오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달려오신 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으로 가니까 이제 날씨도 덥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공부를 또 하시는 분들이 동력이 떨어질까 봐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성경 읽는 거는 절대로 동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요. 힘을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도장을 딱 찍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 다해서 성경 금연 완독 그리고 또 완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여러분들 뭐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훌륭한 제자들을 또 남겨가지고요. 사도 바울 사후에 계속적인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도 참 위대하고 참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 보게 되면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조금 사도 바울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개념보다는 한 단계 위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했던 두 사람의 그런 인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교회를 담임했던 여러분들이 늘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또 옆에 또 보게 되면은 그레데 섬에 그 교회를 담임을 했었던 디도라고 하는 또 믿음의 아들, 이 두 사람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써가면서 또 각별한 사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런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 두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 부를 만한 그렇게 또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목회자로서 맡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목회 서신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살아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소목회자, 작은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또 믿음의 아들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서 또 나중에 또 후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각별하게 사역을 잘 하도록, 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우상으로 또 뒤끌고 또 많은 또 거짓 사상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그 목회를 또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볼까요? 대단원의 주제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라.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어요? 바르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교회의 질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여러분들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공중예배예요. 이 공중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꾼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또 소중한 그런 교훈의 그 목회적인 관점 또 가르침이 바로 디모데전서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바른 목사가 되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첫 번째 볼게요. 경건 훈련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예배잖아요. 저는 이 경건 훈련 중에서 제일 좋은 경건 훈련은 저는 뭐니 해도요 새벽 기도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새벽 기도회만큼은 가장 첫날에 그 가장 중요한 그 경건을 잡아주고 하루의 삶의 경건을 잡아주고 또 그 경건을 가지고 온종일 관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리드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힘이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경건 훈련을 항상 하기를 그렇게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목회자로서의 처신, 어떤 몸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삶으로 또 어떤 또 말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저희들 같은 목회자에만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한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직분 맡으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교훈이고 교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목회 서신들을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목회자로서의 바로 헌장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헌장, 내 가정을 여러분들 그 목양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목자로서의 그런 헌장, 중요한 헌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그런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역과 여러분들의 직분을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목회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 가지고는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싸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지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영들,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의 영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단 사상들일 수도 있고요. 이단 그런 어떤 아주 나쁜 그런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바른 그런 성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디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그 디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은 이 디도도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여러분들 배우신 분도 계시고요. 디도도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디모데와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구나. 아마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디도의 목회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목회 서신을 지금 써서 디도를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1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디도에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디도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디도도 이 교회도 상당히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목회자였던 이 디도를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들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디도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또 그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원체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예배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낮은 또 권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하신 또 부자이신 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가난해서 또 여러분들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분들도 교회에서 이 디도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계층이 발생이 되고 또 계층들이 나누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계층들을, 다양한 계층들을 갈등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이 디도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디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 디도의 그 가장 큰 또 이 디도서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강의가 무엇인가? 그럼 디도서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면서 구원이 주는 큰 기쁨과 유익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요절을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도가 자신의 그 담당하고 목양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가르치는 가장 큰 이 목회의 그런 가르침과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디도를 통하여 주시는 소중한 권면인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또 봉사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소중한 권면이 바로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 여러분의 그 귀한 내 집을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디도서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썼던 목회 서신 중에서 세 번째 서신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권이나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니까 또 이 디모데에 대한 그런 각별한 그런 애정이 더 했겠죠. 그죠? 이 디모데 후서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신은 일꾼인가? 또 당신은 주인인가? 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살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도 직분을 맡아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가정을 또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또 여러분들도 가정을 또 다스리고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역할 가운데 당신은 일꾼인가 또 주인인가 이런 소중한 관점을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디모데 후서도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 후서도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대단의 두 가지의 주제를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중단원에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사도 바울의 격려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또 이 디모데를 향하여 격려하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앞에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좋은 병사가 되는 것. 이 좋은 병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훈련도 세게 받는 것이 좋은 병사고 또 좋은 병사가 되면은 전쟁터도 시시한 데 보내지지를 않고 아주 최전방 치열한 데 보내지는 것이 좋은 병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좋은 병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치열한 영적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데 바로 이 디모데가 바로 이렇게 에베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큰 영적인 위기와 시련 앞에서 고난을 인내할 것을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그런 편지가 되고요. 또 그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앞에 선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은 확신의 그러한 어떤 힘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자꾸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그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라. 확신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의 그 약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신에 거해서 정말로 이제 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도 복음 전파, 두 번째도 복음 전파, 세 번째도 복음 전파예요.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 목요일마다 전도특공대가 이제 우리가 출동을 하는데 우리 전도특공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 여러분들 의심하고 약간 여러분들 갸웃갸웃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확실한 그런 믿음 속에 거해야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것을, 나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확실한 그런 복음 전파를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과 부탁을 통해서 디모데후서가 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핵심 요절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된 모습을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아까도 이 디모데의 그 마음속에 확신이 좀 떨어졌는가 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갸웃갸웃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파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우리 구원의 확신한 여러분들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목회 서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돌볼 때, 또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에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 이 목회 서신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소중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서 진주와 같은 귀한 보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번 주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시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